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서 가버나움에 이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라고 간청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군인이다 보니까 그 군인의 이 조직 문화,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는 상관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되어짐을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감탄일까요? 탄식일까요? 제가 전에는 감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백부장을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꼭 이게 감탄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답변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이 자녀로 먼저 구약을 보면 택함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보인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거나 어쩌면 느끼고는 있는데 자신들의 견해와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부분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좀 어떤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길 원하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자 했는데 찾지 못하신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탄식이죠.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교회 밖에서 찾을까요? 교회 안에서 찾을까요? 교회 안에서 찾으시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못 찾았어요. 도리어 교회 밖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교회 밖에서 만나게 되신 경우가 오늘 본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본문에 있는 대로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부분만 보면 8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가 지배층이었고요. 그 로마 사회에서 군인 중에 장교이죠. 최소한 지휘관이죠.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이 지휘관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는 굉장한 이 힘을 가진 사람, 이 유력자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적인 어떤 신분, 자기가 가지고 실제 그 도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주님을 모셔드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부분이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은 자다라는 이 자기의 영적 실상에 대한 철저한 인식,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은가?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두렵고 떨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의 많음으로 상류층이 아니다 할지라도 너무 풍족한 시대니, 풍요로운 시대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실상을
정확히 직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짧게 설명한 데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을 조금 자세히 기록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못에서 조금 떨어져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냥 지혜로운 랍비를 넘어서는, 정확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냥 지혜로운 이 선생을 넘어서는 특별한 면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대단한 분, 저와 함께 동업하시죠.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고기잡이가 맨날 만선일 거 아니에요. 저와 동업하시죠. 또는 선생님 저를 좀 데려다 쓰세요. 매번 이렇게 만선에 복을 주시면 제가 절반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막 후원할게요. 제가 선생님의 그 경비는 제가 담당할게요. 매일 뭐 만선에 복만 주신다면 제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거는, 이 고백은 앞에 8절 후반부, 주님을 모셔드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이 표현대로 하면 더 상관이죠. 비교할 수 없는 상관. 어쨌든 자신이 더 낮은 자고 예수님이 훨씬 높은 자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진 않지만 자기 집에 있는 종, 이 병든 종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는다라는 것은 그 병도, 고대 사회에서 이 보편적인 인식은 병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또는 신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의 저주로 또는 귀신,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질병에 병에 있는 그 자기의 종이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라는 것은 병을 가져다 준 신이, 귀신이 예수님 명령이면 물러간다는 거죠. 그것은 그 병을 가져다 준 모든 영적인 존재 귀신들보다 예수님이 더 상관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바꿔보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영적 실상이 어떤 것인 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상관, 주와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와 왕이 되신다, 그냥 말로만 말고, 우리 너무 이론적으로는 이제 빠삭해요. 근데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고 있느냐,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인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때 이 나라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10절에 있는 말씀,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물론 이것은 강조 용법입니다. 문자적으로 정말로 이스라엘 이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조지만 이 표현을 가지고 11절을 해석해 보면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즉 이스라엘이 아닌 여러 주변에서, 동과 서에서, 땅끝에서 와서 오히려 하늘나라의 잔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탄식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가진 이런 믿음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야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 즉 구원받고 영생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그분을 모셔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구원은 가까이 왔는지 모르지만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런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분명히 목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 편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확인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분명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때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풍족한 환경이라면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비천하게, 때로는 궁핍하게, 굶주리는 환경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믿음대로 역사하셨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효력도 얻지 못하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에 설명해 보면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라는 생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뒤쪽에서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사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치유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이가 회당장 야이로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손대서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가니까 급하게 가고 있는데 급한데 가던 길을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너무 난감하죠. 빨리 가야 되는데 무리들이 에워싸서 미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거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굳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찾아내시고 이 사유를 다 들으신 다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보고하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굳이 예수님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상황이 더 절망스럽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는 상황이 악화되면 상황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더 악화된 상황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건의 결말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소녀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며 달리다 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사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제자들만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아이의 아버지에게 다 이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다 묻자 아이의 아버지가 답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귀신이 아이를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었던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서 역사하신다고요?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의문이 들고 불안했던 거죠. 그게 그대로 말로 나온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로 소리치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점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믿음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 그랬죠.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이 달라져야죠.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백부장이 체험한 것처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종의 병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데요, 이만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안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시차례를 하면서 안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제가 이 목회를 경력도 지금도 목회 경력이 길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목회 경험도 없고 경력이 짧으니까 주변에서 또 앞선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크게 쓰임 받긴 하지만 끝이 별로 좋지 않은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은사도 없는데 그런 걸 잘 이렇게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
시찰회하면서 선배 목사님이 그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더 사랑해야지라는 결단으로 이번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고 우리 자녀들 보고도 한번 축복하시는데 이만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